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광복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어요. 대한민국의 광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광복,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광복에 대한 이런 주제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서 8월은 참 의미 있는 달입니다. 오늘 특별히 8월 15일 7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10년 8월 22일에 한일합병을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로 조인된 후 일제강점기 만 35년, 우리 다 36년 그렇게 말하는데 만으로 보면 35년입니다. 정확하게 35년이 되는데요. 35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전통 또 문화, 한 민족의 그런 을을 잃어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35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산에 살았지만은 일제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체성과 자유도 그렇게 장시개명으로 이름도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혹독과 단합, 그 고통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제가 어제부터 태극기를 개양을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 태극기를 개양한 집이 몇 집이 없더라고요. 거의 몇 집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뭐 태극기가 없든지 광복절을 휴가로 노는 날로 그렇게는 지키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광복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절대로 용서는 할 수는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배구가 도쿄올림픽에서 일본한테 이겼죠. 메달은 따지 못해도 그 일본한테 이긴 그 극적으로 이긴 그게 엄청나게 뉴스거리가 되어졌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하게 그런 반감,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본은 용서는 할 수 있대. 절대로 우리 민족의 아픔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우리 민족에게 은혜로 임한 날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소중한, 한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소중한 날은 바로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그 조선 총독부 보관찰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3호 관찰령이라는 것이 내려졌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종교인들, 사상범들을 약 3만 명을 무성무기로 살육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945년 우리가 8월 15일 그 기쯤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하나님은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베 노부유키 총독이 총독부 경무관 세이데와 단독 비밀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감옥 속에 들어있는 종교인들,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명을 그렇게 죽이기로 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틀 전에 항복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의 강요로 일왕
히로히도가 항복 선언문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그런 신앙적 세계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고대부터 약 800만 신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는 18,000의 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800만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신이 누구냐면은 태양의 여신을 섬기는데 바로 아마테라스 오미카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섬기는데 그 여신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일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왕에게 천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일본인들은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39년 3월 24일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관준 장로라고 합니다. 박관준 장로님.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이 일본 중의원에서 예언적인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반드시 일본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항복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승리의 선포의 날과 같은 날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유월절 절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인 민족의 그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여러분 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광복절은 한국의 유월절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의 신앙적 정체성을 우리는 전수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본은 용서는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나라에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국치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피 흘렸던 선인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슬픔,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슬픔, 그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문화가 쑥대밭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일본에 의해서 다 잃어버렸고 우리의 좋은 것들은 다 나쁜 것으로 탈바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여러분 그 단체 의식이 있거든요. 공동체 의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골에서 있었던 그 농사를 보면요. 그 농사라든지 우리의 집이 생긴 그런 구조를 보면 우리는 대단히 공동체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입시킨 줄 압니까? 그 사상 중에 하나 한국인들은 뭉치면 모래와 같다. 개인주의다. 이렇게 그건 일본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상까지 가치관까지 우리 이념까지 철저하게 일본에게 그렇게 유린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은 아주 그 기독교적인 의미가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광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빛광입니다. 빛광. 그 다음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할 그런 복입니다. 돌아갈 복,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을 회복하다, 빛으로 돌아가다, 혹은 여러분 세월광이라고도 하거든요. 세월로 돌아가다, 세월을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의미와 같은 줄 압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물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어떤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갖고 있었던 완벽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영원히 사는 존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광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의 구원을 우리는 이 광복절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광복, 이스라엘의 광복,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우리의 구원의 회복,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복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왜 읽으냐면은 이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 창세기 1장 2장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런 그 성전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3장에서 여러분 죄를 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데 그 범죄한 결과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겼는데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주 비참한 그렇게 행복의 땅에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이 와야 되고 여러분 거기는 전쟁이 있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죄가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말미는 아주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류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의 일인 것입니다. 쫓겨났으니까. 그럼 광복이라는 것이 뭐냐? 광복은 바로 이 3장에 쫓겨났던 이 자리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고 구원이고 새로운 광복이다. 빛을 회복하고 세월을 회복하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광복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에 의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뭐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에덴 동산과 같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 1장 2장은 아담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또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이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게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회개할 수는 없어요. 과거로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광복은 시간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로 구원의 날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광복절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광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로마 앞에서 어마어마한 압제를 당하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좀 광복이 왔으면 좋겠다. 새로운 그런 출애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로운 출애굽, 완전한 출애굽,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을 여러분 21장과 22장에 마지막에 딱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로마를 경험하게 되어주고 수많은 바벨론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적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과 같은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의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광복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복절에 저는 영적으로 이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런 광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에덴으로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21장과 2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났지만은 이제 21장과 22장은 이제 그 땅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광복의 해방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떤 첫 번째 광복을 경험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이 그 광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장에 살다가 3장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소망을 준 게 뭐냐?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언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발언이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느냐면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그런 모델하우스와 같은 견본과 같은 샘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여러분 그게 출애굽이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의미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 회귀와 같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또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를 지으면은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똑같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현실, 원래 지어질 아파트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아주 뭐 사기꾼들이 아닌 이상 똑같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를 돌아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야, 이 아파트는 이렇게 짓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 누가 물어보거든. 그럼 가나안의 의미가 뭐냐?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의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 정답입니다. 정답. 근데 그 모델하우스에서 제대로 못 살았죠. 모델을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그렇게 광복을 해방을 자유를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 이스라엘 민족, 이제 이스라엘 민족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아주 흡사한 게 많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학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에 대해서 그런 연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뭐 다 많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인 것들 많은 것들을 좀 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우리가 선교 137년이거든요. 한국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급성장을 하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공식적으로는요 164개국에 약 2만 명 정도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 선교사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율로 따져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이는 한국 교회에서 볼 때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정말 복음화가 우리보다 뭐 그냥 유대교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은 땅끝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여러분 차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이렇게 좀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첫째는 뭐 여러분들이 참조로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독립은 1945년이 아니고 사실은 1948년도에로 보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기념일이 아닌 광복절로 지키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15 광복절은 1945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해방을 기념하면서 3년 만에 미군의 군정을 거친 후에 1948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해인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동일한 그런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 독립을 갖고 있다.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두 나라 모두 독립 이후에 주변국들과 계속되는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76년 동안에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여러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모두가 적입니다. 중국도 적이고 러시아도 적이고
그 북한도 주적이고 여러분 일본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 군사의 대강대국 사이에 이 민족이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1948년도에 독립을 이루는데 사실은 두 나라가 같이 인정을 해줬어요. 거기 뭐냐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과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럼 북쪽에 시리아 그리고 여러분 그 남쪽으로 좋은 삼면에 여러분 아랍권들과 그렇게 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두 나라 모두가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자원 부족 국가. 열악한 환경과 주변 국가들과의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두 나라가 사실은 선진국에 진입한 것도 같은 특징입니다. 이 경제적 번영의 배경 가운데는요, 이 히브리인들은 기부츠 운동이 있습니다. 기부츠 운동.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아주 동일합니다. 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기술 집약적 IT의 그런 사업에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죠. 이런 그런 과정에 두 나라 모두가 IMF 위기를 맞은 것도 의미 있는 그런 공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두 나라 모두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는 공유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뭐 제3세계 여러 이제 민족들이 피가 섞이고 이 뭐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여러분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나가도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 딱 자기 민족끼리 그렇게 결혼을 하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나라 모두 아주 거대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갖고 있습니다. 즉 흩어진 공동체죠. 고향을 떠나서 흩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2000년 동안에 100여 나라에 그렇게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그 디아스포라 그 공동체 의식이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1902년에 하와이 인민으로 시작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이런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에 175개국에 우리 민족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대략 약 750만 명 정도가 우리 규모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그 유대인들의 수는 1,4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 전 6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나머지 800만 명은 더 많은 숫자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 민족하고 아주 그렇게 흡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복절에 뭐 저는 길게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아름답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에덴 동산이 3장에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인간을 토해내 버렸죠.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졌고 황폐해 버렸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에덴 동산을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빛을 회복시키시고 에덴 동산의 그 시간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성경 속에 또 하나의 광복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원상복귀시킨다는 점에서 진정한 우리의 광복은 뭐냐? 구원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볼 때는 한 95% 아니 98% 이상이 우리가 잠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 묻히지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잠시 가는 천당이라고 말하는 그 낙원을 여러분 영원히 존재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그 돌아갈 곳은 우리가 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낙원은 잠시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낙원이 나중에 이 땅과 합쳐지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과 이 땅의 하늘이 합해지긴 하지만은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그것은 잠시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냥 표현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양해하십시오. 임시 휴게소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만 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과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신령한 몸이 되어지고 영원한 몸이 되어져서 살게 되는 것은 영혼이 합해져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다시금 그렇게 부활되어서 어디 있었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광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잠시 가게 될 그 천당 낙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뭐 어디 가다가 임시 휴게소가 우리 목적 아니잖아요. 이번에 저는 휴가를 맞이해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요즘 애들 말로 방콕 했습니다만은 친구 만나러 대구에 한 번씩 갔다고 했지만은 가다 보면 휴게소에 내리고 싶잖아요. 저는 이번에 막 코로나 때문에 휴게실에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휴게소는 아무리 좋아도 잘 꾸며져 있어도 휴게소는 잠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천당은, 우리의 낙원은 잠시 가는, 우리의 영혼이 잠시 주님과 함께 쉬는 곳이에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가 목적으로 해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찬송가가 거의 대부분이 어디냐? 낙원을 찬양하고 있어요. 낙원. 임시 휴게소를 찬양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곡이 거의 없어요. 안타까워요. 만약에 새 찬송이 새롭게 개편된다면 저는 이걸 좀 건의하고 싶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광복, 빛으로 돌아가는 것, 옛날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광복의 날은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광복의 날이고 광복의 그런 그 안식년에 들어가는 것이고 희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가 맞이한 이 민족의 광복은 이 민족으로 옛날처럼 우리의 주권과 땅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악과 사단과 죽음에서 광복을 찾아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데 이제는 과거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미래의 에덴 동산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런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 이게 이 광복절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광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원한 광복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복을 경험했던 그 이상의 우리의 영원한 광복은, 우리의 영적인 완전한 광복은 그날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영적인 8월 15일은 바로 그날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이것이 오늘 저의 설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원한 광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